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가장 히브리 저자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바라보게 될 멜기세덱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초대교회 그 1세기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 안에 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배교하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평생을 자기의 선조들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 터울에 머물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그분의 존엄성과 그분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 명제를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7장 돌아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핵심 주제는 바로 그 무엇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의 가장 먼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그는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왜 멜기세덱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두각이 되어서 나타나고 왜 멜기세덱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나도 닮은 그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를 바로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어떤 예시된 모델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지듯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한 본문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고, 또 시편 110편 4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그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적다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구별하기에는 주어진 데이터가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모든 것입니다. 우선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멜기세덱이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것이 제가 창세기 14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어디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그 인생 가운데 자기와 함께 동거하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소유가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목축을 돌보고 가축대를 돌보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소유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혜를 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처를 주는 어떤 베푸는 마음으로 자신의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의 갈 길을 내가 먼저 택해라. 그렇게 해서 에덴의 동쪽을 택하여서 그쪽 땅으로 가고 자기는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정착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만 해도 어떠한 시대였나요? 많은 C족 국가들,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작은 소나라의 국가들을 이루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엘람 왕이 있었어요. 그 엘람 왕이 얼마나 강했었냐면 그냥 그를 표현할 때 맹수를 떨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작은 C 부족들로 하여금 어떤 그 조공을 받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그들이 5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그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엘람 왕도 또 다른 3개 나라와 연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개 반역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롯이 발걸음으로 옮겨서 갔던 소돔 땅의 나라였어요. 소돔이었어요. 소돔. 그래서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서 그 땅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돼서 반격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포로로 잡혔다,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식솔 중에 싸울 만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드디어 그 땅으로 쳐들어가서 다시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되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당연히 승리를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게 돌아오는 그를 맞이하는데 그때 소돔왕도 뛰어나가서 환대하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의 왕도 떡과 잔을 들고 나가서 그에게 축복을 하고, 바로 오늘 이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이 살렘 왕이 그를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렘 왕이 축복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멜기세덱은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 첫 번째로 그는 살렘의 한 소국의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가에 대한 그 아규먼트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왜냐하면 많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데이터가 너무 없고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체에서 이 사람은 살렘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왕이었다, 실존하는 인물이었을 거다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 속에는 늘 모호한 게 많다라고 믿습니다. 이 모호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살렘 왕에 대한 이야기, 이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하나님은 그 모호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호함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바로 또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표상으로 삼고 그의 모습이 표본이 되어서 예수의 형상으로 그대로 드러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 왕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동일한 우리들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자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땅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와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음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또한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소국의 부족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표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표현해 주는 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은. 왜 그냥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왜 멜기세덱을 왜 가장 지극히 높은 그러한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였을까요? 이것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분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성에 대한 모습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 프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수할 수 있고 축복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늘 멜기세덱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자신의 축복권을 행사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축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사람은 제사장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라는 명제가 늘 머릿속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라고 말하잖아요. 그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이, 그것도 레위 지파의 증조 할아버지뻘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레위 지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 그리고 그 사람으로 표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레위 족보에도,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레위 족보에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존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높은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표상된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많은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인간적인 모습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그 동일한 하나님과의 동일한 신성시로 여겨지는 그러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의 멜기세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모습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마음과 가장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왜 족보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론되지 않는, 도대체 어떤 계통에서 온 사람이길래 이 사람을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월하다라고 칭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표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창세기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나 그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에 그를 가장 높은 제사장, 가장 우월한 그러한 한 사람이다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 외에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의 글에서도 다윗이 높이는 멜기세덱은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제사장, 자신의 나라의 체계에 그냥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인들, 그 자리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모습을 닮은 이가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큰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그가 왕 중의 왕이요 또 가장 높은 제사장 중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의 정답은 그냥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뿌리인지도 알 수도 없는, 도대체 아비가 누구인지 어미가 누구인지 그 어떠한 것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을 닮아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있었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 중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나도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기관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 제사장의 사명, 한 가정에서 왕 같은 왕,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그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월하고 가장 칭송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겨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사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장면을 생각할 때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어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한 가지 핵심이 담겨져 있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 멜기세덱에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의 이야기 속에서 롯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자기보다 더 훨씬 강했던 그 시대의 그 부족들 가운데 맹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그돌라오메르과 싸우러 달려나갔던 것, 다른 시족 부족 국가가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그래서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도 없었던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용기의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쉽게 말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높게 사시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공고에 처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은 우월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실존하는 인물이든 가상의 인물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 그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높임을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멜기세덱의 은혜를 입은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17장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갈 때도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은 늘 불변하는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언약은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아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이 잘 정립되어져 있는가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그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 모든 은혜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